믿음과 기도의 목적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 그리고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역도 섬김도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의 복, 내가 응답받는 것, 내가 축복받는 것, 거기에만 함몰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의 개념이나 영역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십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품고 있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뜻한 바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멈춤 없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많은 무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별로 갖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글판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보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선택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이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며 하셨던 일성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러하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 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공간적으로 천국 혹은 천당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 결국 우리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무별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지요. 말뿐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 형편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을 넘어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감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감격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될 그런 말씀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솔직히 뭐가 가까이 온 거예요?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는 그 공간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심판이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심판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겁니까? 회개를 말씀하신 거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회개라는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살아가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회개하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가득 차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왕이신,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가지 않으니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해서 내가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나를 꺾고 디딤돌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의 기미가 전혀 없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햇살이 나의 영혼에 스며들기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갈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내 것을 포기할까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더 손해볼까를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얻는다는 말도 맞습니다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름조차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일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도 내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당장 눈에 띄게 바뀌는 것이 없어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지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를 믿고 언제나 마음속에 넉넉한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는 사람도 나오지만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내용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어느 순간 어느 시대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키실 것을 족보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동행하실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2장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왕인 헤롯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는 왕의식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벌어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그 예비된 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돼 그렇게 정확하게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를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제자 훈련은 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제자라 부르시며 그를 파송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도 단지 기도의 차원을 넘어 무슨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씨앗 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생명의 씨앗, 예수 말씀 씨앗으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씨앗으로 시작되어진, 생명과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씨앗이니까 작잖아요. 보이기도 별로 눈에 띄지 않잖아요.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심기어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온 세상을 이렇게 덮을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큰 것에 있어요. 힘에 더 주목해요. 무언가 보암직도 하고 커 보여야지만이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보이지에도 미미하고 약해 보이는 것. 그러나 그것이 뿌리 내려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미약하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상황이 이러합니까? 왜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이러합니까? 그렇게 낭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을까요? 씨가 뿌려짐을 통하여, 그리고 그 씨가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 수많은 갈등과 환난과 어려움을 거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맷집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자리를 잡고 확장되어지는데 갈등이 있다니요, 환난이 있다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것이든 다 제압하고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꺾인다고요, 패배한다고요, 지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씨앗인 예수가 땅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이고 모든 것의 출발이자 마지막이신 그 예수의 말씀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모두가 다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를 새가 먹어버리죠. 악한 자는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악한 자에게 가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돌짝밭에 떨어지는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어려우면 뿌리가 말라버려요. 가시덤불에 빠뜨려진 그런 씨앗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다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고 출발인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교회 속에 떨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은 다 같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소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각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먹어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알곡도 자랍니다만 거기엔 뭐도 자란다? 가라지도 자란다. 그러니 가라지가 무성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생명의 씨앗인 예수가 심겼는데 어떻게 그 밭에서 가라지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가라지들이 자라기만 합니까? 알곡을 방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게 계속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가라지를 뽑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원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 뿌리고 간 그 가라지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뭐 하라고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하시며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아서 불태워 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당장 가라지들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방식으로 모든 걸 하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하라고요?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두래요. 왜요? 알곡되어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과 그 나라를 꿈꾸고 자라가고 있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고 있는 이들,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말씀을 각색하는 일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에게는 우선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가라지는 없어요. 가라지가 창궐해도 그건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넘쳐나서 알곡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여도 생명의 씨앗인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움트고 자라가 결국 뭐 할 거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승리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우선이에요?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알곡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여 가라지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채워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숲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을 것이지만 버티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의 맷집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은 에스피테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더욱 지지해라, 더욱 재건해라, 더욱 확고하게 해라. 그래서 꾸준하게 한결같이 네 마음이 상해도 그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을 먹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네가 주인됨을 날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야. 외부에는 외부적으로는 너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이 너를 힘들게 할 수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운 고민과 결핍들이 너를 어렵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생명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 예수 생명 말씀의 씨앗이 너의 삶 속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만큼 기쁨을 누리고, 그것만큼 너는 확장되어지고, 그것만큼 너의 삶은 부흥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땐 얼마나 어렵고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힘들고 답답하고 마음 상하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뭘 구하셔야 될까요? 주여,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기도를 입술로만 외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가 시작되려면 이 기도 역시도 뭐가 있어야 된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꿈꾸고 그것을 회복한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회복되어야 될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보화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 저는 해답과도 같이 여겨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말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사야 된다,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하는 전 재산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에코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배와 통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내 인생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 소유권, 기득권, 이것들을 내어놓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나를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그것을 내어놓아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 저와 여러분에게 내 것은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주님이 필요하다, 내어놓으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건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배권, 통치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결국 내가 이 가정의 주인처럼 좌지우지하는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 기득권들을 내려놓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온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인데 입술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1차적으로 내게 임하지 않고, 그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내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 것에 집착하는 순간 무슨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실 이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잘 모르세요. 내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왜 일용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냐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충분하고 넉넉한 양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다 하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걸 얻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먼저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방해하는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내가 너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심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나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이 기도를 하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시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넣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넣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 교회 모든 묵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각색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됨을, 이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됨을,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회개해야 됨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세워가고 있음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애통하는 마음이 뭡니까? 뜻한 바대로 생각한 바대로 다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지금 생각대로 뜻한 바대로 뭔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어쩌면 그 답답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여 어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풍성하게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겐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모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장벽이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아 보여도 작은 생명의 씨앗,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고 있고 그것이 자라가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라지들 때문에 위협받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숲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생명의 숲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꾸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워 반드시 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명의 씨앗 되신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된다. 뭘 회개하셔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됐던 것에 대한 회개, 내 입술의 주인 되는 것에 대한 회개, 내 행동의 주인 됐던 것들에 대한 회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회개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가정의, 교회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더디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의 출발과 과정을 잘 이해하셔서 이번 한 주 그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